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1111 유태인 달력으로 하게 되면 5780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방에 유태인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욕하는 거를 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 하는 것도 금하고, 근데 기대에는 너무 하실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어저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시내 길거리 교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좀 오래 나가 있다가 이제 5시 반 넘어서 이제 서울역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생각이 뭐였냐 그러면, 한국에 지금 엄청난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구나. 근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깜깜한 것이, 어두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 관계 없습니다. 그분들의 자기네가 선택을 해서 지옥을 가시니까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럼 내가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어두운, 그러니까 영적인 굉장히 어두운 건데, 굉장히 독하고 악하고 어두운 건데, 이거를 좀 경고를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올립니다. 제목은 뭐냐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우리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이제 2년 반을 태극기를 흔드셨는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진정으로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보수 우파란 말은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수마저도 중국 돈에 흘려갔기 때문에 보수라고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럼 뭐냐? 자유 우파. 자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자유 경제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자유 경제가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이 자유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이 하느님의 종들을 해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 경제가 체제가 바닥이 안 돼가지고서는 우리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거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경제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하니까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 다가오는 이 어두운 악의 세력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양으로 오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자유 우파를 갖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는 이 선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성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변하든지, 즉 이렇게 이북에 합병되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고 싶고 자유경제를 가지고 있고 싶고, 이 자유경제 안에서 하느님의 종들을 기를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고 하느님의 종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배려하에서 하는 거 아니고, 구원파에서 하는 거 아니고, 통일교에서 하는 거 아니고,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사람들이 횃불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자유우파를 박살내려고 하는 영의 세력들이, 엄청난 세력이 지금 이미 한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신학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서론에 이만큼 한 거 같으니까 원래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아주 악한 세력이 지금 한국당 안에 들어와 있나이다. 그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또 정치 구조 안에 이 영적으로 악한 세계가 지금 영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이 눈을 떠서 그거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늘을 향하는 예수님만을 찾는 우리 유튜브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꺼져가는 이 나라에 조금이나마 십자가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잘못된 거와 맞는 거를 누가 분리하냐? 과연 누가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문화를 뛰어넘어서 정치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누가 감히 이거는 맞았다, 이거 틀렸다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합니다. 레위기서 이제 성경이 아니면 저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서 19장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까? 예.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부터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레위기서 19장 2절과 이제 출애굽기서 34장 5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이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틀리고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합니다. 잘했다 그러면 칭찬하시고 그 상을 주시고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못했다 이거 틀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근데 왜 천대하고 3, 4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3, 4대까지 내려가면 씨가 마릅니다. 더 벌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3, 4대예요. 자, 이 말을 갖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석 붙여놓은 거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도다. 이거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지금 죽기 5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속한 자는 내 얘기를 듣는다 하면은 잘못된 것과 틀린 것, 그러니까 틀린 것과 맞은 것의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얘기 보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속한 자, 즉 맞은 데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얘기를 듣는다. 이 말 우리가 이제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한 4시간 강의를 했는데 한번 아마 여기서는 안 하고 아마 그 저쪽에 그 대학교 강의할 때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강의할 때 한 것 같습니다. 한 4시간 강의를 했으면 이 한 줄 가지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그 틀린 것과 맞은 것의 분간은 예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그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시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다음에 진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내 말을 진리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거다. 즉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니까 옳고 틀린 거 분간은 예수님이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 19장 2절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얘기를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석을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모든 것을 그 주석에 끝을 붙입니다. 자, 너희 인간 세상에 맞고 틀리고 한 것은 내가 한데, 자, 그 위에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자, 근데 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이 말을 했습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한참 말한 것 같이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였습니까? 아마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전인가 자세하게 파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데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당이고 귀신의 목소리 듣겠다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하면 그 진리 아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본 것 같이 옳고 틀리고 한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았다, 틀렸다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둥이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땅을 뭐라 그럽니까? 철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받은 가치관들도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이거는 동네가 야 너 이거 해. 그 가치관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대들지 마라. 가치관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철을 타도 이 노약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임신부석이 분홍색으로 따로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 공경해. 우리 사회가 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speculative ethics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요. 그 뭐냐게 되면 이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젊고 이 사람은 임신부니까, 나는 젊고 이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내가 공경하자. speculative. 한국말 모르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인 그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통하는 문화도 있고, 통하는 민족도 있고, 이것이 통하지 않는 민족과 이것이 통하지 않는 문화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즉, 뭐, 인디안들이나, 이제 미국의 인디안들 중에서는 그 풍습이 고조장에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어리를 줘가지고서 놓으면 산 위에 이제 놓고 내려옵니다. 그럼 밤에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려장의 이제 그 인디안들의 그 풍습 중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런 거를 좀 본받았죠.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이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효도 관광 가가지고서는 지인들끼리 돌아오고 부모님은 한라산 위에 그냥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엉금엉금 겨 내려와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 가 있는데, 그분들이 절대 그 자기 아들, 딸 말 나올까봐 이름조차도 말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인생을 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캐톨릭에서 이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려장이죠, 그거는. 자, 이제 하면은 그 절대적인 윤리는 뭡니까? 우리 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라 그러고 하나는 신학이라 그럽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니까 세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그 신학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변합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한 명 이상이고 세 명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흑인 여자였는데 그 아이들을 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이디오피아 흑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거든. 다 그렇게. 참 그 힘도 좋았어요. 이삭은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넷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20명 넘었습니다.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때가 아주 꽃이 폈습니다.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의자왕 그러니까 아마 백제 의자왕이 더 많았죠. 솔로몬은 1000명, 의자왕은 3000명. 뭐 1000명, 20명. 이제 저도 남자니까 뭐 그렇게 실 일은 없죠. 단 장모가 1000명이다. 자살해야지. 하나도 벅찬데 그거는 자살,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도 그냥 신음소리 나올 판국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여자가 좋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한다면은 그럼 윤례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한 여자의 부인이라 그럽니다. 즉 윤리는 구약에서 변해가지고 신약에서 한 여자의 부인, 한 여자의 남편 끝납니다. 자, 윤리가 거기서 이제 신약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를 말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저게 틀렸냐, 맞았냐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저거 하지 말랬더라. 저런 건 나쁜 거래도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왜 나가고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도덕 선생 예수님 만나러 나가십니까?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러 나가십니까?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아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겁니까? 자, 이거 우리 분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덕생활 하러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동학 나가는 거나 불교 나가는 거나 통일교 나가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 나갈 시간에 큰 고막나무에다가 고치 수술 삥 둘러 걸어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나 교회 나가서 비나이다 돈 바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다 하면 헌금이라도 안 나가. 그거는 시간이라도 안 뺏겨. 바로 나오면 되니까. 근데 교회 가면 정리해야 되고 남한테 폼 잡기 위해서 비싼 그 향료 같은 걸 5kg를 붓고 나가야 되고 뭐 이것도 또 그냥 끼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한자도 못 읽을지라도 NIV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거룩하게 홀리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하러 그런 영화배우 같은 짓거리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돼서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말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틀렸다 하니 틀린 거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맞았다 하니 맞는 거다. 이 말이 나와야지. 맞고 틀린 게 선이 분명하지가 않은데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닌 말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마 요 부분에서는 화낼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화가 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좁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속이 아픈 거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마귀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까? 한 발은 마귀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 자,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그 다윗의 아들 부인이 1000명인 그 아들이 이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누구 거냐? 그럼 반을 갈라보자. 친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주세요 그럽니다.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갈랍시다 그럽니다. 지금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든 인격적으로 밟힘을 당하든 깝질하는 것들, 을질하기를 바라는 것들한테 을질 안 하고 있다가 더러운 꼴을 당하던 시간에 진리는 진리인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갈랍시다 그럽니다. 을질도 해야 되고 일은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어쩌고 말이 막 나옵니다. 하면은 두 번째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모든 정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의 정부는 누가 뽑았습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뽑은 정부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이라고 할 때 그 국민들 안에는 교회 식구들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교수와 교수 부인들이 제 앞에서 우리가 문재인을 청와대에 넣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촛불 대회 때 목사님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2년 반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 나와서 그분들 그 양반들 광화문 나와서 이것도 나라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정부를 허락하셨는데 그 정부 허락하실 때 뭐 때문에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니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자, 그럼 너희들 원하니 협하라. 그게 로마서 13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그 민수기 32장인가 보다. 예.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범죄가 또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은 이제 우리 영어하는 나라,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Sin will find you out.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자, 근데 이때 죄라고 할 때 국가가 저지른 죄, 사회가 저지른 죄, 교회가 저지른 죄, 그리고 교인이 저지른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할 때에 나라가 그랬으니까, 사회가 그랬으니까, 교회가 그랬. 노. 우리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죄, 사회의 죄, 교회의 죄, 개인의 죄, 네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Sin will find you.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여러분이 원하는 정부를 허락해가지고 그 정부 허락하기 전에 자, 우리 교인들이 뭐를 했습니까? 촛불 가지고 목사들 마저 나가서 촛불 들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흔들어서 지금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응? 과연 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죄명이 뭡니까? 그 죄명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묵시적 청탁,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이 두 가지가요, 묵시적 청탁과 경쟁 공동체, 이것은 세계 법에 있어요. 유럽에도 그 법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서 이 법을 가장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법을 쓸 때는 마피아 두목들한테 써먹은 겁니다. 일각 국가 원수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세계 법 안에 예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탄핵할 때에 정부 들어서기 전이죠. 탄핵할 때에 탄핵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마피아 보스 같이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원수를 그렇게 취급한 것은 온 세계에 한국하고 또 한 나라 있습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멘입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곡식을 밖으로 팔던 나라입니다. 하도 많이 수확이 돼서 팔면서 잘 살았던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백인들을 내쫓으면서 농장들을 뺏어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그 나라 화폐 지폐가 빵 하나도 못 사는 지폐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우간다 1,000억 불짜리 종이돈이 있습니다.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종이돈 하면 빵 하나. 자, 감자 한 덩어리. 나라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근데 이디 아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 외상의 유행 갔다가 우간다 돌아가자마자 아주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 여자 외상이
뭐야 그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남자하고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작살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 우간다에는 투자하면 이 나라는 법이 없구나. 법이 없구나.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구나. 다 돈 있는 사람이 농장에 투자했던 돈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빼니까 그 다음에 이디아민이 들어와가지고 정부에서 백인들의 농장을 뺏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상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누구든지 우간다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냐면 우간다에서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자 카자흐스탄 있죠. 그 다음에 몽고 이쪽을 자 그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투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농장에다가 보리, 밀, 양 뭐 이런 거. 자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면 우간다에 있어야 될 돈이 빠져가지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고 이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목장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들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는 없는 겁니다.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는 마피아들이 하는 얘기지 박근혜 대통령이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보고 한국에는 법이 없네? 그러고 다 떠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이 1%가 안 된다 그러죠. 즉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 레벨로 올라온다 그러면 10년에서 15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에서 8개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25년 걸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그런 수치입니다. 2년 반 동안에 나라를 어떻게 살짝 들어먹어가지고 국민연금사부터 살짝 들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먹어서 이제는 20년, 25년을 고생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 레벨 그 레벨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 그것은 죄였습니다. 나라가 지은 죄였습니다. 그 나라가 그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고, 교인들이 있었고, 대학 교수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됐습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서 가보실 겁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그걸 죄라고 인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즉 말을 안 하고 분명히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만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악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죄였습니다. 이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죄명은 악이고 죄이고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말 찍소리 못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 허물이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악령이 하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악령들이 하는 일을 갖다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제가 유튜브 보다가 공병호 TV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인가 금요일날 아침인가 하여튼 봤는데 그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국이 큰일 났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병호 TV 그 양반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 국민들은 분열이 너무 심해서 보수 대통합을 해가지고 문정권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우리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즉 국민들한테 모든 허물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 교회 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교회 나갈지 몰라. 아마 분당의 우리 교회 같은 그 좌파 교회 나갈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네? 아마 그 사람도 학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체사상 공부하신 분 같았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을 좋아해서 보수 대통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 사회주의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말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회주의를 시작한 게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이었고 교인들이었고 목사들이 나와서 이것도 나라냐라고 할 때 사회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 시작이 그 김무성 유모라고 하는 그 탄핵 찬성파들 그때 156명입니까? 그 국회의원들? 네? 그것들이 나라를 왕창 조져가지고 지금 이미 한국은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되는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강남 좌파 사회주의자다라고 선언을 했을 만큼 이미 나라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데 여기다 대고 국민들이 분열을 좋아해서 보수 통합이 안 된다. 즉 보수 대통합이 뭐였냐면 탄핵을 묻고 가자 했습니다. 그 공병TV라고 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이 들었는데 구독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채널은 제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보지도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할 때에 그 전광훈 씨,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그 순애들, 공병호 TV, 또 탄무새라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탄핵이 무효다라고 앵무새같이 외치는 탕무새. 그러니까 즉 탄핵 반대파를 갖다가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그 탄무새란 말은 누가 시작을 했냐면은 새벽당의 박결이라고 하는 대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당 박결하고 가장 친하게 노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몽골 김정민 박사가 맨날 둘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민 씨도 이제 안 봅니다. 그래서 탄무새 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전시 자유한국당 공병호 TV 누구든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으리라. 너희가 알면서도 말을 안 하면 그 죄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문정권을 우리가 뽑았다라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 2년 반 뒤에 와가지고 우리는 나는 몰랐어 모르기 치자. 야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죽였어요? 직장 날아간 게 몇 개고 가게 날아간 게 몇 개고 자영업 날아간 게 몇 개야.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 길이 뭐야? 막연한데 그 사람들 손에 피를 묻힌 건 너희들이지. 너희들. 특히 교회 나가는 너희들. 문정권을 뽑은 너희들.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와 교인을 분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시되기를 주 패서라도 길을 돌이켜서 하늘나라 가게 하십니다. 증거 있어요? 예, 제가 1번입니다. 저 하나님한테 오지게 맞았어요. 거지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조금만 틀리게 가면 주시려. 제가 맞는 거 무서워서 요즘 제가 얼마나 몸을 사려는 줄 아세요? 응? 제가 거제도를 이틀 갔다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요. 이거는 눈 돌리면 다 죄
를 짓궂은 나물, 이게 엄청난 그 유흥지대로 다 변해 있어요. 거기서 그저 밤마다 하나님 주권내요, 주권내, 이 말밖에 못했어 나는. 나는 뭐 거룩해서 내가 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생구라고. 나도 남자야. 나 공수부대 하사관 출신이야. 이씨. 뭘 안 해봤거냐 내가. 죄 맛을 아는 사람이 그거를 참으려 그러니까 주여, 아주 제 자신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 죄를 하나님 말씀을 짚밟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읽지도 못하는 NIV를 읽고 폼 잡고 이러고 거룩하게 다니는 이 더럽고 치사한 것들, 이런 거랑당 말코 같은 것들,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건 다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맞고 레위기서 5장 1절 그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으로 봐서 박근혜 탄핵을 묻고 지나가면 한국 땅에 투자할 외국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빼가기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법이 없는 나라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그렇게 안 해먹은 대통령,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소문들, 와세대 대학 가가지고 두 녀석이 가가지고 별 해결 비오그라에다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 국회의사당의 예술이라고 옷 벗은 여자의 얼굴을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포샵으로 해가지고 전열하는 거는 누굽니까? 응? 응? 여러분이 뽑은 정부가 그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묻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에 투자할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묻게 가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시간만 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묻혀서 우리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Sin will find you out.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한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데면은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이든지 어떤 방송이든지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땅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이 되든지 아니면 이북에 합병돼서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노회장이든지 어떤 무슨 노회장 할아버지든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탄핵을 묻고 가서 보수대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중국에서 돈 받았든지 아니면 이북에서 남연이 합병된 다음에 어떤 자리를 약속받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All stop. 모든 걸 중지하십시오. 모든 걸 중지하십시오. 광화문 집회 좋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11월 9일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탄핵을 덮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지금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자, 하면은 지금 정권 끌어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우공당입니다. 우측에 있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돈 받은 그 여시제를 통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거 몽땅 다 들어서 가지고 내각 때 시작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이 남한 땅을 가지고 중국하고 이북하고 나눠 먹을 겁니까? 이남에는 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있고 이북 공산당이 있습니다. 둘이 나눠 먹을 겁니까?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태극기 성지게 들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스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돈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북 영향권에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한다, 안 한다,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우파 자유 우파 진영을 산산조각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북 애들 머리는 이렇게 안 좋아요. 누구 머리냐면 중국의 think-tank. 이 사람들 머리입니다. 지금 다. 박근혜 탄핵서부터 중국 애들의 그 think-tank가 엄청납니다. 거기 아이디어로 돈이 나와가지고 여시제 이쪽으로 돈이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기독교 청연맹 동지회 최고 비서께서 비서 동지 전 씨께서 탄핵 묻고 가자, 김무성도 안고 가자, 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즉, 그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장 쳐 박는 겁니다.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저 기독 무슨 당? 기독당. 예, 기독당 그 당권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한심합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걸 아시고 all stop. 이거 무조건 보수대 통합을 위해서 하는 이 탄핵 묻고 가자. 이거는 다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하느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이게 너무 악한 세력들이 한국 땅을 완전히 중국 땅이나 이북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자유대안에 하느님 말씀을 가슴을 그 불을 가지고 세계 나갈 그 길을 다 막고 앉아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시고 중세의 깜깜한 데서 누가 신앙을 이어받았습니까? 산 위에 사는 수도승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 앞에 기도할 거, 주여 내가 내 신앙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복음의 신은 내려가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나이다. 목회자들도 무슨 노회도 뭐 다 이제 어두운 이 어두움의 세력이 이제 넘어가고 말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제는 깨닫게 하옵시고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로 인하여 이 한국 땅의 진정한 믿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